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생명과 진리의 음성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지럽히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닻을 내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교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 디도서 개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디도서가 3장으로 구성된 짧은 책이라서 어제 시작하여 다음 주 수요일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한 본문을 별도로 다루는 것보다 디도서 전체를 다루는 것이 성도님들께서 디도서를 묵상하는데 유익할 것 같아서 디도서 전체를 살펴보는 개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디도서는 성경의 책들 가운데 그리 널리 알려진 책은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디도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디도가 누구인지, 디도서는 어떤 책인지, 그리고 디도서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을 한 단락씩 살펴보겠습니다. 디도는 누구일까요? 디도는 바울을 통하여 회심한 여러 이방인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디도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바울 서신들에는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디모데 후서 등에서 여러 차례 디도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중대한 고비가 닥쳤을 때 디도는 바울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둘째로 디도서는 어떤 책일까요? 바울은 디도를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레데는 지중해상의 큰 섬인 오늘날의 크레테를 가리킵니다.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 섬의 교회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그레데 섬의 교회들에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회자가 부족하였고 오히려 유대교 영향을 지나치게 받은 거짓 교사들이 널리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다양한 목회적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 바울은 후배 목회자인 디도에게 어떻게 장로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거짓 교사들을 경계할 것인가, 어떻게 신자들이 바른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도서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그레데 섬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레데인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2절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패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어느 선지자가 이렇게 그레데인에 대해 악평을 했는데 바울은 그 말이 옳다고 합니다. 그런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레데 지역에는 기독교를 유대교화하려는 유대주의자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 거짓말을 퍼뜨려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디도서는 그런 상황에서 디도에게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우도록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디도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은 서론입니다. 디도서의 서론은 다른 바울 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편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향상시키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잘 깨닫게 하며 영생의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특징을 믿음과 지식과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를 알아야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영생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바울이 굳이 하나님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것은 이 약속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분의 때에 전도를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전형적인 인사말인 은혜와 평강으로 서론을 마무리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말입니다. 은혜는 헬라식 인사말이고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그 둘을 결합하여 그 자신만의 독특한 인사말로 만들었습니다. 그 둘은 의미상으로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1장 5절부터 9절은 장로와 감독의 자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다 같이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나오는 장로의 자격과 감독의 자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역할을 보면 두 직분 모두 오늘날의 목회자에 해당됩니다. 이 말씀에 나온 목회자의 자격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목회자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목회자는 가정생활을 건전하게 하는 자라야 합니다. 셋째,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지키는 자라야 합니다. 이 자격 요건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자격 요건입니다. 목회자는 우선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고매한 인격을 갖추면 좋겠지만 그 전에 최소한 도덕적으로 큰 흠결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동안 이 문제를 소홀히 했습니다. 가정을 희생시키고 교회만 잘 섬기는 그런 목회자를 훌륭한 목회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자를 목회자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목회자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 그 자신도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합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서 건강한 가정을 이룬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때로 예외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회자는 당연히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라야 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를 책망하고 교훈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씀의 종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1장 10절부터 16절은 말과 삶의 일치를 다룹니다. 그레데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할례와 유대교의 의식적 율법 조항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역사를 토대로 만든 신화적인 이야기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레데 교인들 가운데는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들은 그레데 교인들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입을 막고 엄히 꾸짖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바울이 이토록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의 사악함과 그레데 사람들의 방종함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와 방종한 자들이 만나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증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입을 막고 엄히 꾸짖으라고 권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하게 성도들을 대할 때와 엄하게 꾸짖어야 할 때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짓 복음을 주종하거나 이단적 가르침을 수용하려고 할 때는 엄히 꾸짖어야 합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막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한순간에 교회 전체가 이단적 가르침에 물들어 버립니다. 이 장 1절부터 15절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에 대한 교훈과 그런 교훈을 따라 살아야 할 신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계층의 성도들에게 적절한 교훈을 하여 바른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늙은 남자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늙은 여자들은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또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여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늙은 남자와 여자는 당시 문화에서는 40세 이상 혹은 많아야 50세 이상을 가리킵니다. 그 정도 나이면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를 잘 이끌어야 할 어른이라고 본 것입니다.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젊은 남자들을 교훈하면서 바울은 디도를 향하여 먼저 본을 보이도록 권면합니다. 2장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바른 말을 하면 우리를 해적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악하다고 할 것이 없어서 스스로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주인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지 말고 언제나 신실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교훈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제시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했지만 원문에는 11절을 시작하면서 이유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단락은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속죄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여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이 교훈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엄히 책망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열심히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에는 관심을 기울였는데 막상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7절은 선한 일을 가르치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대사회적 삶의 두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통치자들과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도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향하여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통치자에게 복종하고 이웃에게 관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 그 나라의 질서를 잘 지키고 이웃에게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라의 통치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일반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저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 서신은 주로 나라의 통치자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로마를 적그리스도의 하순이라고 공격합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국가에 대한 충성은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무제한의 충성을 드려야 하지만 국가에는 제한적인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라가 반성경적인 방식으로 나아갈 때는 그런 잘못을 용기 있게 지적해야 합니다. 또한 언제든지 폭력적인 방식은 금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나라의 통치자에 대한 복종과 함께 이웃에 대한 관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과 이웃사랑은 함께 가야 합니다. 3장 8절부터 15절은 선한 일을 힘쓰라는 단락입니다. 주보에 가르치라고 되어 있나요? 힘쓰라고 되어 있나요? 예. 이 말씀은 우리가 힘써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을 구분하여 권면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먼저 힘써야 할 일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서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디도가 그에 대해서 힘써야 할 일은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피할 일을 설명합니다. 디도가 피해야 할 일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주로 할례를 주장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사변적인 논쟁을 일으키기를 좋아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논쟁에 빠지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하여 복음의 진리를 굳세게 외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이단에 빠진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변적인 논쟁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답이 없는 논쟁을 즐깁니다. 성경의 핵심 목적이 아닌 주변적인 것들을 가지고 다투는 것을 즐깁니다. 항상 이론적인 것을 가지고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다툼을 불러 일으킵니다. 성경을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의 진리를 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목적으로 성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복음의 진리를 굳세게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굳세게 전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일에 힘쓰지 말고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6절부터 장로와 감독의 자격을 열거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요즘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좋은 후임자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제 은퇴가 7년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 금방 갈 것 같습니다. 후임자를 뽑은 뒤에 어려운 상황에 빠진 교회들의 소식을 듣다 보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좋은 목회자를 세우려면 목회자 청빙 제도를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목회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바른 복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2장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바울은 불순종하며 속이는 자들의 입을 막으라고 강하게 권고합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권고할까요? 거짓 가르침을 방치하면 가정들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감독과 장로의 자격을 언급한 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지도자의 자격을 열거한 다음에 바울은 지도자들은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도자는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를 책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바른 복음이란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전하며 이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기도서 핵심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세우라, 바른 복음을 가르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둘을 잘 관찰하면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됩니다.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지도자를 세우면 그가 바른 복음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배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원합니다. 7년 뒤 우리 교회를 담임할 좋은 목회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서 배출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여러 교회를 세우고 바른 복음을 가르쳐서 한국 교회와 열방을 참된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세우라, 바른 복음을 가르치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디도에게 준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느낍니다.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그가 바른 복음을 전파하게 해서 바른 복음을 가르치게 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가 많이 배출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좋은 목회자가 세워지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좋은 목회자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좋은 목회자를 많이 기르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좋은 목회자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좋은 목회자를 많이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열방을 살리는, 바른 복음으로 열방과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좋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길러지고 배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